하겠습니다. 자막을 참조해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36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39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 말씀 가지고 이방인에게 임한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은 이제 백부장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죠. 고넬료 집에서 행한 이 베드로의 복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대인 신자들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신자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베푸시고 성령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은 다 외형적인 드러난 조건으로 그 사람을 평가해버리죠. 그 사람의 속마음이나 그 사람의 중심이 뭔지 관심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 인종, 혈통, 신분, 스펙, 얼마나 부를 가졌냐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부르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을 초월해서 그것을 다 무시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불러 구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47절에 나오듯이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기만 하면 죄사함과 구원을 받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조건을 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차별 없이 조건 없이 부르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러한 아가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용납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아가페 사랑을 받았고 구원받았는데 조건 없이 구원받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자꾸 조건 따지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36절 말씀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화평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화평의 복음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이 복음은 세례 요한에게 시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된 구원의 좋은 소식을 복음이라 합니다. 이 복음의 역사는 예수님의 사역 안에서 착한 일들과 또한 사탄의 속박에 매인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복된 능력으로 나타났죠. 하나님이 예수님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함께 하신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무슨 복음이라고요? 화평의 복음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이라는 말은 평화라는 말이고 뒤집어 이야기하면 화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왜 화평의 복음이라 합니까? 에베소서에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조건 없이 구원받았으니까 조건이 다 무시되니까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율법으로 할례를 받았나 안 받았나 그걸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화평의 복음을 받고 이 화평의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할 뿐 아니라 우리 성도 간에 화평하고 있습니까? 화목을 이루고 있습니까? 그러게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가 예수 믿는다 그랬는데 관계를 잘 못 맺는다. 관계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한다. 그분은 아직 하나님을 잘 못 만난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기 때문에요. 평화의 복음, 그 말은 화목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날마다 원수까지도 수용하고 그들의 삶을 그들의 우리가 앙금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9절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는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온 땅에 두루다니며 증언하도록 베드로와 12사도를 부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은 모든 일에 증인이다 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화평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화평의 복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복음을 줬는데 관계를 회복시키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십자가에. 관계를 회복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죽여버리는 그런 십자가에 매달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을 살리셔서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특히 부활의 증인이 될 제자들 앞에 나타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증언하는 사명을 위해 사도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과 12사도들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또 다른 이름은 제자이자 뭡니까? 증인입니다. 목사님 나는 전도 은사가 없습니다. 은사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어요. 성도의 다른 이름은 증인이기 때문이에요. 성도의 다른 이름은 제자이기 때문이죠. 제자를 삼으라 명령받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은사 타령하지 말고 또 내가 시간이 있니 없니가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는 기도로 동참하든 물질로 동참하든 손과 발을 들어서 헌신하든 주님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날마다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4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이방인들에게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고넬료를 포함해서 고넬료 가족들이 다 이방인들 아니겠습니까? 헬라 사람들이니까 이방인들에게 차별 없이 동일한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 다락방에 120명이 기도할 때 120명 각각 머리 위에 120개의 불기둥이 떠올랐던 것처럼 지금 고넬료 집에 모여있는 이방인 그 사람들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할례받은 유대인 신자들,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구약의 율법을 얼마나 아냐 모르냐, 맷독을 했느냐 안 했느냐, 금식을 얼마나 하나 안 하냐,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죠. 유대 신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경험한 성령의 부어주심, 이 부어주심이라는 표현이 사도행전 2장 17절, 사도행전 2장 18, 33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순절 다락방에서 나타났던 표현을 이야기할 때 성령의 부어주심 이렇게 했는데 오늘 본문에도 읽어보면 똑같은 단어를 원문에 쓰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받은 성령이나 유대인들의 성령 받음이나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똑같다, 동등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누가가 그의 이 기록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정한 사람들만 우리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기 여러분 우리의 잣대로 저 사람은 교회 들어오면 되고 안 되고 그럼 우리 기준이죠. 저 사람은 내가 좀 친해볼까 안 친해볼까 그건 내 기준이에요. 그런 기준으로 만약에 하나님 구원하시는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우리가 그런 아가페 사랑을 받았으면 이제는 다른 성도를 향해서 나의 기준을 내세우며 평가하고 그를 비판하지 말고 수용해주고 하나 되어지고 더불어서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횃불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원 앞에 이 지역 전도와 이 지역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과 열방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여름날의 생수와 같은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도 화평의 복음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화평의 복음을 받았으니 누구라도 수용하고 화평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 지역에 화평의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며 그 복음으로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2024년 표처럼 이 땅에서 또 우리 주기도문 설교와 뷰티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수요 어린이 전도 축제 또 태국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요 어린이 전도에는 어제 아래 또 진명여고 아이들도 왔어요. 물론 다 끝까지 잊지 못했지만 여기 진명여고 조정초등학교 문이 열려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게 도와주시고 교회 안에서 주님 보내주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변화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전영규, 김명수, 권영호, 김천식 집사님의 환우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앞길과 기업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